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9장 8절로 18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한 사내가 있습니다. 웬만한 일에는 눈도 깜짝하지 않을 것 같은 기운이 느껴집니다. 450명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00명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그러니까 850명과 홀로 대치하던 중에도 의연했던 사람입니다. 자해 소동을 일으키며 피해 축제를 벌이는 그들의 모습에도 꿋꿋하게 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갈멜산에 가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목을 밟고 칼을 들고 있는 엘리야의 석상을 지금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엘리야는 신앙의 영웅으로 성경은 그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졌다고 말씀하지만 왠지 우리에게는 우리와 전혀 다른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3년 동안 땅에 이슬도 비도 내리지 않게 했고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했고 하늘에서 불이 쏟아지게도 했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을 단칼에 베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3년 동안의 가뭄으로 메말랐던 땅을 한 번에 해갈시키는 비가 쏟아지게도 했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능력의 사람, 기적의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는 말씀을 보면 그가 얼마나 기도로 훈련된 사람이었는지를 알게 합니다. 정말 특별한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랬던 엘리야가 도망을 갔습니다. 그것도
두려움에 떨며 죽어라고 도망쳤습니다. 이세벨의 말 한마디 때문에 얼마나 정신없이 도망을 갔는지 먹지도 씻지도 못한 그의 몰골이 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도망쳐 들어간 동굴에서 굶주림에 지친 몸을 눕혔습니다. 갈멜산의 이야기는 벌써 뒷말거리가 되었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추억은 있지만 현재의 사정은 입에 올리고 싶지도 않을 만큼 절망과 포기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는 말처럼 위대한 믿음의 영웅이 비겁한 겁쟁이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온 세상이 나를 비웃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붙잡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을 때 나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산 것이 죽은 것만도도 못하다고 그렇게 여겨질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가 이제는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싶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저는 절망적인 도망자 엘리야의 이야기 속에서 그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갈멜산은 엘리야를 승리하게 했지만 호렙산은 엘리야를 성숙하게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갈멜산의 엘리야처럼만 살고 싶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능력으로 온 세상에 당당하게 맞서 도전하던 갈멜산의 엘리야는 우리 모두의 로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절망과 낙심에 빠진 호렙산의 엘리야를 외면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느 인생도 갈멜산의 영웅으로만 남을 수는 없고 호렙산의 실패를 다 피해갈 수도 없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승승장구하던 갈멜산에만 함께 하시고 내가 실패한 호렙산에서는 온 세상과 마찬가지로 나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갈멜산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호렙산에도 계십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엘리야는 2차에 걸쳐서 피난길에 오릅니다. 그의 1차 피난처는 3절 말씀을 보니까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고 그래서 타락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특별히 아합과 이세벨을 상대로 싸우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브엘세바는 남유다에서도 최남단이었고 당시 남유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사밧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의 최남단이라고 할 수 있는 브엘세바까지 그가 도망쳐 왔다면 그는 안전한 상황이라고 보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두려움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브엘세바까지 간 것도 참 멀리도 갔다 싶은데 그는 거기서 또 2차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그가 향한 피난처는 어디였을까요? 엘리야는 브엘세바를 떠나서 40일을 주야로 걸어서 호렙산에 도착했습니다. 호렙산은 신의 산이라고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았던 곳이 바로 이 산입니다. 이 산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시나이 반도의 최남단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엘리야는 해외 도피까지 감행한 겁니다. 그는 이세벨로부터 멀리 정말 멀리까지 도망을 쳤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천하의 엘리야의 모습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또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사람이 얼마나 약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도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가 도망을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호렙산으로 인도하셨다고 설명합니다. 선지자가 광야에서 재충전받는 과정으로 호렙산까지 가는 그 40일 동안 주야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7절을 근거로 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루만지시며 먹이셨고, 그리고 그가 가는 길을 끝까지 가지 못할까 봐 걱정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의문이 드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9절과 13절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2번에 걸쳐서 동일하게 질문을 하시는데, 그 질문은 따뜻하지만 또 그 속에 책망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하셨지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영어 성경을 보니까 What are you doing here?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뭐 하고 있니? 뭐 이런 뜻이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호렙으로 인도하셨다면 이렇게 물으실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은 아무리 보아도 엘리야가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사명은 북이스라엘을 향한 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인데, 한참 남쪽인 시나이 반도 끝까지 와서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뭐 이런 말씀 아닙니까? 엘리야가 위대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약점이 없는 사람처럼 미화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선지자도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일 뿐입니다. 엘리야가 대단해서 그래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도 부족하고 그도 연약한 사람일 뿐이었지만, 그를 붙드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위인전이 아닙니다. 죄인들의 실패한 이야기 모음집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속에서 신앙 위인들의 이야기를 읽으며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교훈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연약한 인생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발견하는 것이, 그것이 성경을 보는 바른 눈입니다. 사실 엘리야의 낙심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그저 한 개인이 이 사람도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 드러난 정도라면 뭐 그렇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의 실패는 개인의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망쳐버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갈멜산에서 불도 내리게 했고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도 다 처단했고 3년 동안의 가뭄을 끝내는 비도 내리게 해놓고는 이세벨의 한마디에 도망을 쳐버렸으니까 창피함도 이런 창피함이 없습니다. 마치 무슨 코미디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850명의 조직 폭력배들이 싸되는 기관총을 다 요리조리 피하면서 권총 하나 가지고 그들을 다 물리치고 한 명의 조폭 마누라가 쏜 물총에 놀라서 도망가는 모습일까요? 그 결과 엘리야는 이세벨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보다 더 위대하고 심지어는 하나님보다도 더 위대한 존재처럼 그렇게 만들어주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과 능력이 완전히 땅에 떨어지게 되었어요. 아마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도대체 용납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부엘세바까지 도망쳐 와서 로뎀나무 아래에 털썩 주저앉은 엘리야를 먹이시고 그를 어루만지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다시 일어서서 사명의 길을 가야 했지만 그는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더 멀리 도망쳤습니다.
정말 실망스러운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엘리야를 어떻게 대하실까요? 이 정도 되면 포기하실 만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 버리고 다른 사람 찾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찾아오셨습니다. 그가 두려움에 도망치고 또 도망쳐서 숨어버린 그 동굴 안에까지 하나님은 엘리야를 찾아오셨습니다.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아멘.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상처 입은 짐승처럼 두려움에 떨며 동굴 깊은 곳으로 숨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렙산 그 동굴 안에까지 비집고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위대한 영웅이었던 갈멜산에서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약한 실패자가 되어 호렙산에 숨어 있을 때에도 주님은 거기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낙심해 있는 자리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다시 낙심해서 사명도 다 팽개치고 도망가 버린 인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줄 모르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완전히 실망시켜 버린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웅장한 성전에서만 만나는 분이 아닙니다. 전도하러, 설교하러만 가는 곳인 줄로 알았던 감옥에 갇혀버린 상황에서도, 그저 신방 가는 곳이라고만 생각했던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된 사람에게도, 위문하러 가는 곳인 줄로만 생각했던 양로원에, 요양원에 들어가게 된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엘리야에게 호렙산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실망의 산, 낙심의 산, 도망자의 산, 패배자의 산, 부끄러움의 산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웠던 산은 갈멜산이 아니라 호렙산이었습니다. 이 호렙산이 여호와의 산이었습니다. 호렙산은 첫 등장부터 특이했습니다.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에 임하신 하나님을 만난 곳이 바로 이 호렙산입니다. 한때 애굽의 왕자로 불렸지만 40년을 절망과 낙심으로 살아온 늙은 목동 모세에게 다시 지팡이를 쥐어주시면서 내 백성을 인도하라고 그를 다시 세우셨던 곳이 바로 호렙산이었습니다. 절망의 세월을 살아온 모세를 회복시키신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은 40일을 열정적으로 도망쳐온 낙심자 엘리야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빛의 속도처럼 절망을 향해 무너져버린 엘리야를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절망과 낙심 속에 있었던 만성질환자라고 한다면, 엘리야는 40일 만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포기해버린 절망의 응급 환자라고 해야 할 겁니다. 40년 만성이든 40일 급성이든 하나님은 호렙에서 이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 호렙산은 모세의 산도 아니고 엘리야의 산도 아닙니다. 여호와의 산 호렙입니다. 처절하게 절망한 인생들을 다시 일으켜 사명의 지팡이를 붙들게 하셨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막을 절망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저주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죄는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하셨던 하나님이 엘리야의 하나님이시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구겨진 체면보다, 땅바닥에 떨어져 버린 자신의 체면보다 동굴 속에 숨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엘리야를 더 귀하게 여기셔서 찾아오시고 사랑을 전하신 분, 그분이 엘리야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회초리로 매를 때리고 싶은 상황에서도 세미하게 음성을 들려주신 분이 바로 엘리야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십니다.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웅장하고 거대하게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고 엄청난 역사가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생각하지요. 불같은 선지자 엘리야도 그랬을 겁니다. 하늘에서 불이 쏟아지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물리쳤습니다. 3년 가뭄도 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아합과 이세벨을 완전히 징벌하시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의 태풍 안에서 영적 대지진이 일어나 그들 안에 부흥의 불길이 폭발하는 것을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독이 오른 이세벨의 위협과 협박만 있었습니다. 어쩌면 엘리야는 이세벨이 무서웠다기보다 하나님께 실망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깊은 실망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안 되는구나. 그래서 다 포기하고 도망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그런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셨습니다.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영적으로 어떤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기대했던 엘리야의 눈에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역사만 기대하면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만 추구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여겨져서 실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치 넓은 밭에 겨자씨 하나를 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여러 비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아서 처음에는 보잘것없게 보이지만 나중에는 새들이 날아와 깃들 수 있을 만큼 커지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는 것 같아서 자칫 알곡을 뽑을까 당장 가라지를 뽑지 않고 그냥 두지만 결국 악인들은 불에 던져져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아서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기어이 그 밭을 사고야 말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밀가루 속에 넣어둔 누룩과 같아서 밀가루가 온통 부풀어지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이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 같아서 그 씨가 길가에도 돌밭에도 가시밭에도 떨어져서 다 죽고 아무 결실도 맺지 못하는 것 같아도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앗이 있어서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이 비유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다면 보잘것없이 작아 보이지만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듯 보이지만 반드시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늘의 겨자씨는 넓은 밭에서 먼지와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새들이 모여 앉을 만큼 크게 자라납니다. 이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마침내는 하늘까지 자라 온 땅을 덮어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이 그 아래 깃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긴장을 보지 못하면 좌절합니다. 하늘의 겨자씨로 온 하늘을 덮는 꿈을 꾸시는
고요한 혁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약해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천국은 겨자씨와 같아서 반드시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드는 나무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천국은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아서 그것을 사기 위해 내가 팔았던 모든 재산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귀하고 값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라.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그 길을 가라. 이것이 주의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당부였던 것입니다. 세미한 음성이라고 나약하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저는 천지가 요동치는 지진과 같은 역사를 기대합니다. 온 세상을 집어삼킬 것 같은 그런 불같은 역사가 오늘 우리 눈에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그 후에 세미한 음성,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세미한 음성 속에서 아람 왕을 세우시는 역사를 조용히 경영하셨고, 아합의 뒤를 이을 왕을 세우는 준비를 하고 계셨고, 바알과 아세라를 대적할 하나님의 군대 7,000명을 준비하고 계셨고, 엘리야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를 준비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뒤집어 놓는 일들을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 전하고 계십니다. 내가 결단하고 시작했으면 이 세상에서 태풍의 핵이 되고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불꽃 같은 역사를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까? 오히려 화려한 네온 사인으로 가득한 도시 한복판에 작은 촛불 하나 들고 처량하게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아니,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세미한 음성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면 그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경영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 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앞으로 5년 안에 한국의 기독교 인구 비율이 8%까지 떨어질 거라고 전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신앙의 대가 이어지지 못해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실제로 대학에서 사역하는 크리스천 단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크리스천 학생의 비율이 3%도 안 된다고 하는데, 한국 교회들 중에 85%가 이미 주일학교가 없다고 하는데, 요즘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고 말하고 많은 교회가 목회자들이 지탄을 받고 있는데, 과연 한국 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까?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할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있고 복음도 힘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밖으로 눈을 돌릴 필요 없이 나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했건만 왜 그렇게 쉽게 흔들리고 왜 그렇게 쉽게 넘어지는지, 왜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시험이 들었다 말하며 주저앉아 울고만 있는지,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신앙의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도대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삶을,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이제는 그만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만 좀 쉬었으면 좋겠고, 더는 감당할 자신이 없고 마치 무엇이 될 것처럼 희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서 해보고자 하는 의욕조차 생기지 않는다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게 하고, 거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어리석고 무모한 짓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그런 되지도 않을 것 같은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제자로 살겠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것, 이제 그만하고 싶다. 정말 자신이 없어요. 핍박과 환난 가운데 가난과 질병과 피곤함과 싸우며
때로는 아무도 자기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자주 낙심이 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임한다. 주님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너희가 삶으로 뿌린 그 복음의 씨앗은 반드시 결실을 맺을 것이다. 너희의 그 수고와 희생은 절대로 헛되이 사라지지 않는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살아가며 교회를 조롱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던 사람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자들아, 낙심하지 말라. 복음으로 살기를 포기하지 말라. 오늘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임합니다. 선교사님들의 수고가 헛된 것 같아 보여도 거기에는 반드시 결실이 있습니다. 중보기도가 무슨 힘이 있을까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오늘도 몇 사람이 모여서 예배드리며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살고자 다짐할 때 거기에는 반드시 결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제자들이 보기에도 너무 미약해서 아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았고 아무도 제자들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고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의 핍박 앞에 짓밟혀 무너져 버릴 줄만 알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그 나라는 무너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왕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확정되었다면 정말 안타까운 것은 오늘 우리가 힘들고 고난을 당한다는 것도 아니고 오늘 또 내가 넘어졌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확정되었다면 가장 안타까운 것은 낙심하는 것이고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갈렙산의 영웅이 호렙산의 겁쟁이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변함없이 엘리야를 찾아오셨습니다. 동굴 속에까지 비집고 들어오셔서 누구에게도 곁을 내어주고 싶지 않았던 굳게 닫힌 마음을 열어 젖히십니다. 하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위로만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단지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과 역사를 다시 보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세미한 음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다시 보게 하셨고 그렇게 하심으로 엘리야 안에 소명을 회복하고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 온전한 주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2020년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이지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누가복음 9장 3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변화산에서의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그 변화산에서의 사건에 등장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위대한 선지자를 두 명만 꼽으라고 하면 모세와 엘리야일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던 위대한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에게는 호렙산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40년의 만성 절망이든 40일의 급성 절망이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유하시고 사명자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영웅에서 겁쟁이로 추락한 사람을 데리고
여전히 하나님은 새로운 꿈을 꾸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기어코 이 땅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아니 오직 하나님만 변함없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일어서십시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하나님 사랑